오늘부터 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또 최근에 전했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들은 조금 피하고 전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첫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비유 중에서 이것만큼 많이 알려진 비유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말씀 또한 아마 이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깨닫고 충격을 받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로 떠나서 평생을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신의 전 삶을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병원을 세우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또 어떤 사람들은 자선단체를 세우기도 하고, 이 말씀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들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았다,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아마 처음 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 말씀을 여러 번 또는 아주 많이 대한 분들일 텐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어떤 충격을 받고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어떤 삶의 헌신을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만큼 바꾸어 놓았습니까? 말씀을 알기는 많이 아는데,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아는데, 과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를 오늘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심각하게 이 말씀에 비추어서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가?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25절부터 나옵니다. 어떤 이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그랬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의 권위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다 알고요,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름 그대로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보면요, 이 사람의 이 말에, 질문에 몇 가지 이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율법 학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그 당시 이 율법에 이 심취해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들 그랬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자라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아닌데, 그 촌에서 뭘 어디서 좀 귀동냥으로 뭐 좀 들었던 모양인데, 어디서 이름도 없는 선생한테 좀 율법을 배웠던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권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 사람의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사람은 영생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은 영생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영생에 관심이 많았다라기보다는 아마 예수님이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인가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크게 이 지도자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사두개인들은 영생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저 현세에서 그들이 권력에 아주 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영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내세를 믿었습니다. 부활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아마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지금 굉장한 이 사람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어느 편에 속했는가를 아마 좀 알아보고 싶은 그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편이구나. 엉뚱한 소리를 하면 저쪽 편이구나. 뭔가 이런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영생은 무엇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보면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좀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도 좀 많이 하고, 나름 선도 좀 행하고, 그러면 은근히 내 마음에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좀 바빠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성경은 언제쯤에 읽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영생 받았는가 하는 마음들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라는 진리를 알기는 알지만 자기 안에 여전히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면,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남아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을 뿐더러 구원의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요. 우리가 행위를 얘기하고 선한 삶을 얘기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요, 이 율법 교사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동의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선생님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26절에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네 말이 옳다. 이것을 해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 들린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7절 말씀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과연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아무도 지킬 수 없기에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오늘 이 율법 교사는요, 이 말씀을 착각했습니다. 야, 내가 영생을 받겠구나. 또는 그래, 그렇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지. 이것을 자랑해 보려고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무슨 뜻입니까? 선하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려고 자기를 자랑해 보려고 예수님 앞에서, 이 예수라는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뭔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몰라서 이 질문을 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서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의 개념이 어떠했느냐면 율법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외에 동족이지만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을 뭐요? 개라고 생각했어요. 개 같은 사람들이다. 잡종들이다.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 이웃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은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 안 해도 됩니까? 사랑 안 해도 되는 거죠. 세리나 삭개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웃이라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죄인이라 생각했어요. 그들은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들은 사랑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 옆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세리가 앉았다가 떠나는 자리에 앉으면 자기도 죄인이 될까 싶어서 그 자리에 얼씬도 안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을 배척했어요. 이방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원수라 생각했어요. 그러니 이방인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가르침을 따르는
율법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같이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그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진정 네 이웃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너는 지금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왜? 이 말씀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는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은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은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지켰다고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의로운 삶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 교사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보면요, 등장인물이 네 사람이 나옵니다. 아니, 네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강도 만나는 사람입니다. 강도 만나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누굴까요? 강도입니다. 지금 사라지고 없지만 강도예요. 강도. 세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네 번째는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배척하는, 아주 무시하는 사마리아에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즘도 강도 만나면 이렇게 되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요즘 가끔, 아니 요즘은 종종 이 묻지마 폭행들이 호주에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한 방 때려가지고 얼마 전에도 죽었죠. 한국 사람도 죽고, 한국 사람도 그랬고, 외국 지금 여기 호주 사람도 그랬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뒤에서 린치를 가해가지고 그런 일을. 요새 이유도 없어요. 사람 죽이는데 이유도 없어요.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누군지 분명하진 않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30절. 불특정 인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나 강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한 사람은 강도 만나는 줄 압니까? 밤에 정신 안 차리고 밤에 뻘뻘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만 강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오늘 우리 중에 누구나 강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강도 짓을 할까? 이 문제입니다. 왜 강도 짓을 할까?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배운 게 이제뿐이어서?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사람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도구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충분히 강도짓을 하고도 남습니다. 사람을 볼 때 인격체로 보면 절대로 강도짓을 안 합니다. 안 죽여, 못 죽여요.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인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죠.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보니까 빼앗고 때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 좀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좀 해가지고 내가 좀 내 목적을 이룰까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면 다름 아닌 우리가 이 강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강도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강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고 내가 강도다. 여러분, 사실 처음부터 강도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비전은 강도다 이러고 처음부터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강도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가지고 싶은 건 많고 이루고 싶은 일은 많은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그런 사람을 더 이상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강도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비참해졌어요. 그 사람의 가슴에는 상처와 한이 맺혔습니다. 나는, 내 가족들은 행복해졌는데 나와 관계했던 그 사람들은 더 불행해져 버렸습니다. 내 강도짓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강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얼마나 강도짓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강도짓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옵니다. 이들은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는 신정일치 사회잖아요. 종교 지도자가 사회 지도자고 국가 지도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일 앞장서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야 할 사람이에요. 아니, 더 나아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길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치안 유지를 하고 경찰력을 투입하고 뭔가 대책을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이들이에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사회 문제, 이 강도 사건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사람이 이 사람들이죠. 그런데 모른 척이에요. 모른 척이에요. 요즘 정치인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사람들이 강도 만난 쓰러져 죽어가는 이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성경에 안 나오니까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추측은 그들의 사역 때문일 겁니다. 제사를 집행하기 위해 바쁘게 가는 길이라서 어쩔 수 없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 성가대 레위인들이잖아요. 이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을 돕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면 예배를 주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목사가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가요. 9시 일부 예배인데 아침에 집에서 나갑니다. 출발하는데 이제 바쁘게 가잖아요. 아침이 다 바쁘잖아요. 바쁘게 이제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까 지금 차가 퍼져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차를 세워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시계를 보니까 한 30분밖에 안 남았어. 내가 이 사람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도와주다 보면 이 목사는 이제 설교 강단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목사가 빠져가지고 아침에 늦잠을 잤나? 목사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도 안 지키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목사의 권위도 추락이 되고 위신도 그렇고 성도들도 시험들 끄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막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참 내가 도와줘야 되겠는데 참 저 사람 도와줘야겠지만 차가면 내 차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지나오는 사람 다음 사람 오다가 또 도와주겠지 하고는 어쩔 수 없이 지나가 버릴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나쁜 목사가 아니라 이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럴 때 없나요? 여러분,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그러면 죄를 짓게 되고 불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도와준다고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 죽어버리면 제사장 직무가 중단이 됩니다. 사역이 중단이 됩니다. 이것도 큰일이거든요. 이게 죽을지 살지를 먼저 보고 이게 도와줘야 되는데 사람이 죽을지 살지 어떻게 합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고민하다가 안타깝지만 지나가야겠다. 다음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만 잘 참석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 변화된 삶이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는가 못 드렸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고 그런 말을 한 것을 너희가 좀 이해하고 좀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한 변화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아마 예배 시간 한 번도 늦지 않았을 거예요. 철저히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긍휼은 없었다. 변화된 삶은 없었다. 또 한 가지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친 이유를 추측해 본다면 아마 귀찮아서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선한 일이고 정말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귀찮은 일.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섬긴다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사실은 제가 어떤 예를 들 때 다른 사람 예를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제 예나 제 가정의 예를 조금 들다 보면 목사가 저랬나 하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셔야지 그걸 다르게 생각하면
제가 이상한 목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예로만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갑자기 신방 갈 일들이 종종 생겨요. 뭐 밤이고 새벽이고 정해놓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도 내가 신방을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탁 찾아옵니다. 뭐 꼭 오늘 안 가도 돼요. 내일 가도 돼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신방을 좀 가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 가정에 가서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귀찮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죄송해요. 이런 말을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좀 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몸이 피곤하고 날씨는 덥고 그럴 때는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싶을 때가 있다고. 그런데 마음은 일어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야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어서서 가는 거 내일 가도 돼요. 근데 귀찮은 마음이 막 생겨요. 나쁜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면 감사한데 수답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누군가 내가 그 사람을 지금 굉장히 힘드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좀 위로를 해야겠다. 그 사람하고 내가 식사를 함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다 드는데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뭔가 행동으로 옮기기에 굉장히 귀찮을 때가 있어요. 너무 귀찮아요. 다음에 하지 뭐. 꼭 지금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 레위인과 서기관을 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욕할 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나쁜 제사장이 있어. 이렇게 나쁜 전혀 우리가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비난할 사람이 있는가?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사람 대하는 걸 귀찮게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붙여주신 이유가 있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찮게 만들려고? 아니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사람을 귀찮게 여기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의 롤 모델이죠.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어떤 그랬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뭔가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다른 사람 제사장도 못하는데 레위도 못하는데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게 평범한 사람이요.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중에 그 어떤 사람도 모두가 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이 하필 예를 들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며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 왜 이런 표현을 쓰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행했느냐, 선을 행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느냐, 사람을 섬겼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감동을 받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만 가지고 됩니까? 아마 제사장 레위인도 긍휼히 여겼을 거예요. 행동으로 옮겼죠. 이 행동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마음은 있지만 행동이 없는 거예요. 행동하는 자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행동하는 자, 실천하는 자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세상에 소금된 삶이 무엇이고 빛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37절에 가서 너도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이 해라. 똑같이 해라. 여러분 말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무슨 부가 설명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잘났다, 의롭다, 선하다 착각했던 율법 교사에게 따끔한 일침을 내리시는 것이죠. 너의 생각이 과연 옳을까? 너의 삶이 과연 바른가? 2016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이 기회, 이 새해 2016년 우리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귀찮아하고 마음만 있었을 뿐이지 행동하지 않았던 우리의 그릇된 삶을 용서하시고 2016년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이 기회에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6년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는데 하나님 행동하지 못하고 마음뿐인 우리의 시간 행동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뿐이었고 마음뿐이었던 우리의 신앙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2016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